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말 짧게 준비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청나라 6대 황제 건용제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1735년 25세에 등극하여 황제로 60년, 또한 태왕자로 4년을 도합 64년을 통치한 청나라의 황제입니다. 그가 1760년께에 신장 위구르족을 정벌하고 카슈가르족 왕의 정혼령 향비를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향기나는 미녀라는 뜻을 가진 향비가 자금성에서 온갖 호의의식을 마다하고 오직 고향인 카슈가르 음식을 먹고 위구르 복장을 고집하면서 항상 비수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황태우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향비는 단호하게 죽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향비의 애틋한 사랑의 일편단심이 애절함을 넘어 존경심을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금성의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편단심,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애정이든 애국이든 우리 마음을 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얼마나 이기주의와 실용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지 그 기회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한몫 챙기려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향비의 이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했던 그 일편단심의 그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 또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일편단심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머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뗄 수 없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는 것보다도 내 편안함을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위치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특색이 있었고 그 특색에 관련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근본적인 진리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교회의 상황에 따라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교회의 상황에 따라 말씀한 것도 근본적인 진리의 영역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진리이고 동시에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7교회 중 물질에 처연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인데 항구 도시로서 지금도 무역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종교적으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공격과 정치적으로 극심한 황제 숭배와 강요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초대교회인들은 교회의 폴리갑 감독은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한 빈곤의 상태가 그들에게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 서머나 교인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믿음의 부유함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교인의 고민과 소망도 알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의 어려움, 저희들의 기쁨,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매우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믿음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 고립을 그들에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가난하게 되고 또한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닥치는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풍요로운 삶을 그들이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신앙인이라면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서머나 교인들은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면 갈수록 물질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물질이고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3번 나오던 분이 갑자기 2번 나오게 되고 1번 나오게 되고, 그러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